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6장 22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끝난 후에 지난주에는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호수 반대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 호수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나서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험을 하면서도 제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군중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관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를 이제 어쩌다가 새 차를 만약 산다 했을 때 내가 하얀 차를 이제 몇 년 전에 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샀을 때는 하얀 차가 많이 팔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를 사고 난 다음엔 다 하얀 차만 보이더라고요. 내 차를 찾느라고 하얀 차를 찾으니까 보이는 것만 다 하얀 차예요. 그전에는 하얀 차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다 하얀 차만 타고 다니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시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지금 한국 성경에는 바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호수인데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곳에서 안 계시고 반대쪽에 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마지막 보면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24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찾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오늘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5가지의 원칙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저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 있지만 나를 결코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육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보통 누가 나를 찾아오면 우리는 사실 반가워하죠. 이유가 어쨌든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더구나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계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분들은 막 예수님을 찾아왔고 찾아서 반가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진실로가 2번 들어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truly 진정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고 얘기하실 때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찾았는지를 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었을 때 너희의 관심사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실까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를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기도회를 갔는데 기도를 할 때에서 대부분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만족 아니면 육적인 필요, 내 몸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육적인 필요와 육적인 만족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예전에 있을 때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같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나갔던 우리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는 잘 먹고 잘 살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뭘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 수 있을까? 병 고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배고플 때 먹였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건강보다는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둘 다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순서를 제대로 잡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 어떤 게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 두뇌라고 그러죠. brain, 그리고 mind, 내 마음, 아니면 내 생각. 내 두뇌와 내 생각이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누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철학자들이.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살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두뇌는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입니까? 내 몸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열어지고, 몸이 아프니까 기도나 찬양도 하기 싫고, 이게 몸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픈 몸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먼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육적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처음 시작부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와 함께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그 영적인 것이 기반이 잡혀지면 너의 육적인 것도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육적인 것이 필요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육적인 것을 메꾸기 위해서 영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뀐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리라. 내가 비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물어봅니다.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왜 만들어지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육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서로 맞질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대부분 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오 감각이라고 그러죠. 5개의 감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우리가 뭐죠? 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5개의 감각은,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일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는 5개의 감각을 갖고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적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배불러서 왔습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왔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배불러서 아무리 많이 먹고 배가 불러도 조금 있으면 또 소화가 돼서 또 배고픈 그런 일시적인 만족을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닌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죠.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는 벌써 구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그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더 설명하느니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깨닫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것을 중요하는 우리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고, 우리가 억울하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 우리들에게 너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와닿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것을 볼 때, 영원한 양식을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아, 맞구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쉼을 얻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라 그랬어요. 멍에는 속아줘야 하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있는 내가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맞춰서 되는 일은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멍에를 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멍에를 지었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약올르고 막 짜증이 날 텐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일시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우리의 관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다고, 영원한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일하는 데 있었어요.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믿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중요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꼭 바벨탑, 그 생각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 보시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 탑을 지어서 하늘에 오르자, 천국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8절 29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떡을 내가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Nothing is free. What is the catch?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광고가 나왔을 때 너무 광고가 이게 믿기 어려운 광고는 뭐예요? 야,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이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냥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설명하리라. 내가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은 일인데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들이 일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물이 천국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보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갑니다.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은 우리의 이 생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도대체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영생은 우리의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삶에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디션이에요. 더 하나님이 축복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영생이 더 먼저 되는 그 영생이. 그런데 바꾸면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이 이 생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 때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가 나왔을 때 아닙니다. 그거 제 거 아닙니다. 동으로 만든 게 제 겁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어이구 내 마음이 좋구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 생도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자분들 아니 남자분도 마찬가지겠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면 쇼핑 좋아하실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Buy one, get one free. 그쵸? 뭔가 하나 샀는데 하나가 공짜로 와요. 너무 좋아요. 이 프리라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묵상하는데 제 인생이 이게 Buy one, get one free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중요한 거 같고 그걸 받았더니 이 생을 그냥 프리로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인생이 단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일어나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분은 멀리 보면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수십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분의 기도나 이분의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속에 있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일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적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저는 담배를 한 번 안 펴봐서 모릅니다. 들은 겁니다. 담배를 이제 피신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게 무서워요. 담배를 끊는데요, 그냥 오래 걸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끊는데 처음에는 담배 끊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안 먹는 담배를 이제 안 피는데 계속 생각이 난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것을 이겨나가면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나면 먹고 싶다. 이게 생각이 난대요. 그걸 또 지나면 담배 냄새가 나도 별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지나면 담배 냄새가 싫어진대요. 이걸 제가 들었어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도 아니면 우리의 관심도 그것이 아닌가. 처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매일 밤마다 뭐 물질 생각하시는 게 계세요? 안 계시겠죠, 설마? 그랬던 사람도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작아져요. 그런데 아직도 물질을 보면 갖고 싶어요. 안 보면 괜찮은데.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뭐 많이 걸고 다니신 분을 가시면 자꾸 갖고 싶어요. 다 없는 분만 만나봐요. 안 보이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무리 내가 냄새가 안 나도 내가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람이 그 막 줄줄이 걸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있고, 그리고 그것 다 지나면 물질 자체가 싫어지는, 아마 그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물질이 너무 싫어요, 아주 짜증나요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물질이 내 눈앞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분은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무슬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그분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분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하루에 몇 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저하고 예배드리고 선하게 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나중에 죽었을 때 알라가 결정을 한대요. 그게 나와 있답니다. 알라의 결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확실하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대요. 물어봤습니다. 믿느냐?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다고. 코란이 얘기한다고. 그런데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확실하게 모른대요. 왜냐하면 알라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어떻게, 근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알라가 봐줄 수 있는 게 있대요. 알라의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더 신기했습니다. 그걸 듣고. 그러니까 알라의 결정이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확실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살아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템테이션이죠. 욕망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언제 끝날 겁니까? 나머지 2개는 다음 주에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달랐기에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관심이 곧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 나의 관심을 너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